오늘 참된 왕, 또 참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개인의 기도실 내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골방에서 만나는 것과 같이 만나는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교제하며 또 말씀의 예언을 묵상하고 토론을 하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키가 한 3m 정도라고 옆으로는 8m 정도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옥 구조는 원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거나 개인 묵상을 하려면 옥상으로 가거나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나다나엘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난 사실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들이 깨뜨려지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은 한 단계 더 보면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국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수예요. 우리나라의 국수는 뭡니까?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죠. 이스라엘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를 보면서 그들의 애국심을 불태웠어요.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또 혈서를 쓴 것, 대한독립이라는 글귀를 써가지고 가슴에다 품고 다니면서 그것을 꺼내보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불태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들의 애국심을 불태웠습니다. 언젠가는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이제 다시 한번 중흥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다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시련이 많았지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랑 좀 시련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들어오기 전까지 30년에 한 번씩 위침을 당했고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한해 정서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이후에 아수르의 침공, 또 바벨론에 의한 침공뿐만 아니라 멸망,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고 또 포로 귀환 이후에 또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거치면서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헬라 문화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죠. 헬라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랬고 로마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옛날의 그 신앙을 회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다윗 왕조가 회복될 거야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을 두며 그들이 애국심을 불태웠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의 애국심과 신앙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은 신앙의 지주가 있고 그들의 결심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는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살아남은 자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만
광야를 통과했고 믿음 없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량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보존되어서 오늘날까지도 600만 인구가 성경에 나왔듯이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할 것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1000배입니다. 600만 인구가 6억의 아랍인들을 이제 대적합니다. 그래서 6억의 아랍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600만 명이 쩔쩔매죠. 전쟁을 하도 경제적으로 전쟁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6.1 전쟁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것은 다윗 왕조를 회복을 갈망하는 애국심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했던 자기 개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것은 애국심이요 그리고 개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으로서 참 애국심, 참 신앙심을 확인하고 위로받는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참된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참된 이 애국심을 다시 한번 다윗 왕조의 회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회복과 결심을 갖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자 대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무시했습니다. 오늘 46절이죠. 46절에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나사렛에 어떤 소망과 예언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 대한 예언은 간접적으로만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그곳에서 살던 것.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살 때가 바로 나시린이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죠.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그랬더니 누구도 찾을 수가 없죠. 옆에 살던 친척으로 가까이 지냈던 요한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건 열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가려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대로 나다나엘은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의 씨로 올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올 것이고 사는 것도 예루살렘일 거야 라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빌립이 와보라, 친구가 강권해가지고 가서 보자. 빌립도 가서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분이 선지자와 그리고 율법에 예언됐던 그분인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림자만 보다가 실상을 보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빌립도 나다나엘과 함께 그분을 기다렸어요. 실상을 보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보자. 와보라. 여러분, 와보라 전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와서 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봤는데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으면 에이 뭐네. 여러분들 와서 보여줄 뭔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여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죠. 예. 그때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런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참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자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빌립이 말한 것처럼 그 예언에 일치하여 오는 자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세다 동네에 나사렛 출신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고 기다렸던 그런 걸 모두 벗어버리고 그분을 따라갔다. 그게 간사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다나엘은
잘못된 해석이었지만 말씀을 근거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쪽이다, 이쪽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신앙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칭찬하는 것을 듣고 나다나엘은 자기를 어떻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는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을에서 빠져나와 내게로 몰려드는데도 너는 무관심하였다. 너는 이적이나 군중들의 심리와 인기에 관심 없다. 너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중심이 있다, 지주가 있다, 이런 칭찬을 한 것이죠. 자기 심령을 훤히 꿰뚫어본 예수 앞에 나아가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참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나라는 참 신비로운 나라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가의 구성요도가 뭐라고 배웠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사회 시간에 이거 외웠던 기억이 나요. 주권, 국민, 영토지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없어도 나라는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지금 200개로 축소된 것은, 약 200개로 축소된 것은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옆에 주변국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토가 없는 가운데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왜 멀리 가냐면 참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참 이스라엘이 뭔가? 자,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영토가 없음에도 나라가 형성되었고 유지되었고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어요. 지금은 국토가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받았습니까? 너 이름 뭐니? 야곱 강나루에서 이제 많은 소유를 한 야곱이요, 자기가 식솔들도 많고 많은 짐승도 있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데 너무 많은 숫자를 데리고 나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20여 년 쌓아놓았던 재물들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에게 복이 없구나. 복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지 실상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 주인된 권리를 갖지 못했기에 복을 달라고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자꾸 늘어져요. 그때 너 이름 뭐냐 물어봐요.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그 이름.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와 모든 고집을 꺾어버리고 나를 의지하고 붙잡았지 않냐. 이것을 내가 너에게 합격 판정을 내리는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제 개인이 받은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들을 돌보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국토 없이 나라가 탄생했어요. 그들은 나그네와 같이 유랑민으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3시간만 서 있어도 땀이 뻘뻘 나고 일사병으로 죽어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은금이 있어도 그것으로 문화 문명이 없기 때문에 사 먹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살아요. 이게 이적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딱 심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경험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영적 존재란 얘기지요. 떡만 가지고,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속사람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 광야로 들어갔더니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봤다. 이 민수기잖아요. 광야에서 백성이 오히려 늘어나더라 이 말이야. 세상의 논리로는 광야로 들어가면 그 60만, 남자 상전만 60만, 아내 하나씩만 뒀겠죠 뭐. 그러면 120만. 이슬람의 아이 출산 평균 숫자가 8.3명이래요. 반턱 잘라서 4명씩만 가져도 얼추 잡아. 그래 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도 잘 낳대. 고된 노동을 시켜도 그냥 나. 안 돌봐줘도 그냥 나. 그러니 많었겠어요, 적었겠어요. 내가 뚝 자를게. 가족 계획을 해가지고 뚝 잘라서 한 300만으로 보세요. 이 인원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과 떡을 가지고 들어가야 광야에서 사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말씀이 앞서 나갔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늘막 형성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그들을 대피해 줍니다. 반석에 물이 터져요. 수원시 인구가 200만이에요.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인구 조사를 했더니 전에 50만이었다가 화성시가 요즘에 보니까 90만 가까우네. 90만이. 깜짝 놀랐어요. 90만의 영혼을 화성시에서 담당해야 돼요. 화성시 인구하고 저 수원시 인구가 합친 물이 있으려면 어떻게, 시냇물을 쫄쫄쫄쫄 하면 먹어요, 못 먹어요? 얼마가 와야 돼? 팔당에서 이만한 커다란 뭐 상수도 파이프가 콸콸콸 내려야 이 사람들이 먹고 짐승도 먹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는 것은 시냇물을 쫄쫄쫄이 아니라 반석의 물은 콸콸 쏟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구가 먹고 마실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메추라기를 가져오셨어요. 의복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한 사람도 굶거나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었고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경험한 것,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떡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 접어들면서요, 제사장이 생겼어요.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자 제사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직임이 생겨났어요. 그 전에도 그 일을 하는 자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요, 또 그 밑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왕이 없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지시를 받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양쪽을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백성도 알아서 중보자가 되어서 연결합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고 선지자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려면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했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통치하러 여기는 신성 정치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근데 중보자가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래서 내 백성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고백은 그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분입니다. 당신은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의 실망을 느꼈고 또 선지자의 환멸을 느꼈어요. 처음에 엘리 제사장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했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불량배가 되었어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몫이 있고 모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우선순위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가 물건을 탈취합니다. 자, 예배의 실패자가 됐어요. 자, 한번 같이 합독해봐요.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소망이 없어요. 백성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때 이들이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지요. 엘리 가문이 완전히 저주를 몰락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엘리 두 아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을 빼앗겼고,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언대로 죽어요. 98세에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고 비도 난 엘리가 이 소식을 듣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거를 듣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하느냐? 한나의 눈물흘린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사 겸 정치 지도자 겸 그리고 선지자 겸 사무엘이 등장하지요. 그가 소망이 있었어요. 아, 그래도 비전이 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역시도 불량자입니다. 그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정 정치 통치를 받았는데 그 아들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외침이 들어오면 어떡할까? 걱정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주변국을 보니 왕정제도가 있어요. 왕정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좀 보내주세요. 왕을 주세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여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왜 이 세상 백성의 통치를 받느냐? 너희들 왕제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일러주고 왕의 제도를 시작하라.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어떤 것이냐? 왕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왕은 너희들이 아들을 낳았느냐?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아들들을 마음대로 데려다가 전쟁터에 나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삼고 그리고 병장기를 만드는 사람 만들고 해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게 왕이야. 너희들 딸이 있어? 그래, 왕은 너희들 딸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부수리도 삼고 밥 해는 사람도 삼고 요리도 삼고 후궁도 삼고 그래도 아무 꺼리낌 없는 게 왕이야. 너희들이 밭을 일궈놓고 돈을 벌어놨느냐? 세금으로 걸어들여서 왕궁을 짓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제사장이다, 왕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왕의 권리를 알고도 너희들이 요구한다면 그래, 하나님의 억지로 허락해줘요. 그게 그 왕이 누굽니까? 최초의 왕이 사울이죠. 사람이 원해서 세운 왕.
그래서 그가 타락하자, 그럼 이왕이면 왕을 세울 거면 내가 합한 왕을 세워라. 그래서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자, 왕정 제도가 자체가 이제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임금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그리고 나다나엘도. 역사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부터 그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로 빼앗겼어요. 멸망했어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이 왕노릇했던 그때, 마당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회복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한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신정 통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바라봤던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사무엘이 때 끝난 참 임금이 천년을 초월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인 그가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 참된 왕을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를 참 이스라엘 사람,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을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통치를 기다렸고 예수는 참된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50절 51절을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무화과 나무에서 부었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나다나엘은 탁 영감이 오죠. 이거 언제 있었어요? 하늘에서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게 언제 나와요?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죠. 돌베개라고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죠.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직접 들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면서 돌베개 돌에다가 기름 붓고 세우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게 열렸음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아버지께 받은 통치권을 받아요. 왕권을 받아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 증거로 뭐가 와요? 예수가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죠. 성령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게 구체적인 표현이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보죠.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27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종말 때 얘기예요. 그러나 28절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실 것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을 종말론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즉 다시 연결하면, 연속선상에 본다면 성령의 강림은 재림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이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는 세대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세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의 때 얘기지요. 자, 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잠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리라. 성령이 그 이름으로 들어오실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바로 성령의 강림은 예수께서 다시 오는 것에 대한 시작이에요. 이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서곡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세대에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승을 많이 두고 많은 자기가 들을 소리만 듣는 이때에 너희는 책임을 다하여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바울의 권고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시작이에요. 시작된 겁니다. 종말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끝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리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죠. 다이나미트의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손가락.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직접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 실상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는 구원받는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은 우리에게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임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일하시지만 성령은 왕권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그 밑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도우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일이 형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따로 있고 천사들이 해야 될 일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도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봐야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읽다가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각자 하나님의 돕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권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많은 군대들이 움직여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요. 여러분들 항상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그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금 대접에 담아 올리고 내리는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하늘문이 열렸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과 우리를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게 오르락 내리락이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르락이면 어떻고 내리락이면 어때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계속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움직인다 영광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이거를 믿고 신뢰하시며 나 기도는 상달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은 열렸고 하늘의 사닥다리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 실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